요한복음 6장 4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이러한 일들을 누가 진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 전적 부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4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하는 그 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고 왜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며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죄책에 빠져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모든 자들로 멸망 대신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할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처한 전 인류는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구원받는가에 관해서 이 기쁜 소식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파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가려서 스스로는 도무지 이 복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독생자를 보내신 구원의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자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끌어지도록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때에 보내셔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의해서, 전파자들의 사역에 의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회개와 믿음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복된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방도도 알지 못하였는데, 어느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또는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것을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를 통해 전해주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그들이 거부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전해지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복음 전파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자, 이것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신의 원인이나 이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 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이 불신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복음이 임했을 때,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통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그 원인이,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복음이 전파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원인과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얻는 이것은 사람에게 원인이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타락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신의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집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조그만 강아지를 키웠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사자가 한 마리가 막 나와서 동물의 왕국에 갈 때 막 짐승을,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그 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 사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 이름이 아치인데 그 당시에 아치야 TV 봐, TV 봐. 이랬더니 이 아치가, 강아지가 TV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똥말똥 내 얼굴만 쳐다봅니다. 내 주인이 뭐라고 하나. TV 보라니까 저기 사자 나오잖아. 그런데 사자를 못 봐요. 이 동물이 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게 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실험을 했는데 우리 이 사람하고 99% 이 DNA가 일치하는 침팬지 같은 거, 침팬지도 그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기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못 봅니다. 오직 사람이 가리키는 이 손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인식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면 이렇게 잘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인식하지 못하던 것들이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이 이성과 감성의 인식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저 짐승을 보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동물은 그것을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이 불신자와 구별되는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루이스 볼컵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 능력이나 증거나 논리적 증명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명확한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외적인 증거나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외적 논리들, 증거들 이런 것 말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결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람의 결단이나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노아 이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믿음을 주실 때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다른 이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안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결정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작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영원한 작정을 하시게 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영원부터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사람들의 행위나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조건이나 어떤 이런 거 여부로 인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모든 일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시며 일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에게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선행을 쌓아서나 어떤 인격을 갖추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음을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받으면, 선물로 받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살처럼 부드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이 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울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비택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들의 원래 상태, 죄 가운데 그대로 그냥 머물게 되어집니다. 원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유혹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함과 그 강박함에 그대로 버려 두신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인간들은 부패하여져서 죄로 인하여서 똑같이 파멸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선택과 유기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여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자기 자신이 멸망받을 자인 것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왜곡합니다. 자신들이 왜 악하고 강팍한지를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리로 선택과 유기는 비합리적이라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택과 유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에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선택하셨을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 선택하셨는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 전에 우리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창세 전이니까 아무것도, 피조물도,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러한 조건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절대 미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신의 잘못으로 죄와 멸망에 빠져들어간 이 전 인류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전체 사람들을 다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않고 특정한 수의 사람들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심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은 제 조성자가 되시거나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전적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이 선택하는 기준,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자유로운 선한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은 어떤 이유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또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옳아서도 아니고, 더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전 인류가 모두 다 똑같이 비참함에 빠졌는데 모두 다 자격이 없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신비로운 부분이다.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로운 부분인데, 우리를 선택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수단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시기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방편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정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택자들의 중보자와 머리와
구원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 우리 대신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사람으로 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것은 택자들을 위하여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예비하신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와 연결되는 수반되는 구원의 모든 수단들도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획득한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택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사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택하셨습니다. 이 택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무지하고 어둠에서 도무지 알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사람이 믿게 하시는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믿게 하시는 과정, 이것을 8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 그리고 깨달음, 새 생명에 출발하게 되는 중생,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칭의, 그리고 양자됨, 그리고 성화됨, 거룩하여지는 것, 성화됨,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로 서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이 사슬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들이 구원의 황금 사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수단들, 방편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일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조금 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사람들, 택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아서 이렇게 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구원에 필요한 조그마한 것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부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까지도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 뜻에 영원하며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 그들로 거기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권능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칭의에 이르도록 양자됨이 되어지고 성화되고 보호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구원으로 정하실 때에 그들에게 알아서 구원에 이르라고 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셔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서 되어진 것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셔서 구원의 때에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하여 교회로 보내주시고,
복음 전파자를 알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지금 진행하신 것입니다. 세대비전교회 오시게 된 게 그냥 오시게 된 게 아닙니다.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인데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집사님 참. 할렐루야.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구원의 과정들은 처음에는 완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전적으로 부패해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수단들도 미리 정하여서 믿음 주시고 어떤 택한 사람들을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중간에 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조금 잘 몰라서 죄를 짓거나 범죄하거나 어떠한 일이 있거나 내 연약하여져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모든 운행과 행동까지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경이나 철회가 있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여서 구원받기로 택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사실인지, 여러분 선택받지 않은 유기된 자들, 버려진 채로 이 땅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갈림길이 되어지는 이 선택에서 내 모든 조건이나 내가 어떤 의로운 것이나 이런 것에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선택은 정말 우리가 평생의 일생의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선택의 열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되시는 선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을 기억하면 명확해집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전에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영화로운 단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은 선택에 따르는 열매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열매들, 이 선택이 가져오는 열매들, 그 효과,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걸 완전히 증명하는 거죠. 내가 믿음, 그리고 내가 거룩함, 거룩하여짐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따른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영생, 이것이 전부 다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선택의 결과물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분명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시면 되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 사실 자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열매와 효과를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참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벌써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령이 하는 근심케 하시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지르려고 그러면 딱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 근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선택받은 징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지죠. 그리고 목마르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선택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들어서 분명하게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이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유익이 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른 자라는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얼마나 더럽고 무능한 자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적절한 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그러한 타이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중생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구원의 능력들, 이러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신비로우시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신비로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구원의 감격이 찬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받은 자임을 절실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조금 물질에 실패하거나 일하는 일에 좀 실패하거나 가정에서 좀 어떤 일을 당하나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조금 주눅들게 만들고 그런 일에 희비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장하신 분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익 중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선택되었으니까 그 선택에 걸맞는 자로 내가 더욱 거룩하게 살려는 이러한 노력이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의 확신에서 오는 겸손과 찬양과 거룩과 사랑의 유익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